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논리나 옳은 말을 통해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다. 사람들은 남의 논리나 옳은 말을 통해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아모스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막 조종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주어서 완전한 한 인격체가 되게 하셔서 마치 이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결과로 스스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 그 하나님이 창조한 방식, 대화와 인격적인 호소로 저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왜곡해서 그저 신비한 힘과 어떤 능력으로 마술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마술적인 힘으로만 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들에게 주신 그 자유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기도와 예배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변신을 늘 기대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어떤 종교를 가든지 다 보면은 다만 형식과 방법만 다를 뿐 사실상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며 행하는 것들이 다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표현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지신명이든 그 누구든 간에 어쨌든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슨 신비한 힘으로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창조의 시작부터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말씀으로, 대화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신비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진심,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뜻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호세아가 이제 부름을 받은 사명은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요구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뭐였냐면 계속 바람피는 여자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계속 살아라, 이거였어요.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며 멸망을 향해 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히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 결혼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보고 상상할 수 있도록,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이 명령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야,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실질적인 일이었다라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풍요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풍요적으로만 이렇게 취급을 하면 사실상 성경은 그저 하나의 교훈집, 지혜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세상에 다른 어떤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신화나 교훈적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행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듯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런 명령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실제적인 일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일이라고 할 때, 그럼 성경 말씀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어떤 말씀은, 뭐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된 말씀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때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건 그 말씀이 언제 어느 시대에 어디서 누가 들어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분명한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반면에 이제 지금 말하는 특수한 말씀인 이례적인 말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사람,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지명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호세아에게 하신 이런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분명한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죠. 아무나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명령으로 나와 있으나 그 해당되는 한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춰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요 명령이지 우리 보고 한 말은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걸 이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냥 성경을 하나의 그냥 무슨 점술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아무거나 쭉 펴가지고서 오늘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쭉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무 믿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큐티를 하겠다고 성경을 쫙 폈는데, 그날 마침 뭐가 나왔냐면 여기 호세아 1장에 나오고,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 이게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섬찟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워서 이건 아니야. 다시 덮었다가 쫙 폈는데,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가서 내 할 일을 어서 해라, 이렇게 한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대로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점치듯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주어졌는가라는 그걸 먼저 분별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인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특수한 말씀인지를 잘 살펴가면서 읽고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만 이게 엉뚱하게 조합이 되고 해석해서 결국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그런 고집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세를 향한 이 명령이 실제적이든 뭐 비유를 위한 것이든 분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빛을 발해야 되는 이 약속된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어두운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그 현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참으로 헌신된 그 호세아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1장 초반부 본문에 호세아서를 기록한 시기, 기록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벌써 이 한 절을 통해서라도, 이 1장을 통해서라도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살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호세아서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음란한 아내의 모습,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우리와 실제적인 현장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4장에서 14장 마지막 장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우상숭배에 바람을 피우는 그런 모습, 바로 음란한 모습이다라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계속 부르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그렇게 이제 설명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성경을 처음부터 역사를 따라 계속 잘 살펴왔다면 지금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라도 말씀하시려고 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아마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보는 안목은 결국 뭐예요? 6장을 통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죠.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계시로 알게 한 하나님,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아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고 있는 거죠.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딱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처음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그 형상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안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니까 시간이 가고 역사가 흘러갈수록 모든 게 다 뒷꼬이고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 잡히니까 열심은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지고 부패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을 자기 생각들을 오해하고 각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겨우 살려서 교회로 보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느꼈고 바라고 기대하는 자기 감정에 땡기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일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 한 사람의 오해라면은 어떻게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지금 집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욕심을 바탕으로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역시 자기 생각과 욕심을 바탕으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다른 사람들과 서로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멀쩡해 보이는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우리가 살핀 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한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아무리 되돌아보려고 해도 금송아지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른 종교도 저들이 원하는 신, 금송아지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 방법과 장소만 다를 뿐 다 똑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야, 교회나 힌두교나 불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세상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것과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교회들 속에서 추구하고 행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열광하는 게 지금 너무 똑같은 거죠. 쟤네는 어디 산속에 가서 탑을 1000바퀴 돌고 1000배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라고 해서 어디 모여서 또 똑같이 방법만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름과 장소는 달라도 모두 다 자기들이 각색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그 치성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 꼭두같이 금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바르게 온전히 알아가는 이 일이 가장 먼저 될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하고 돕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빠르게 아는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성도의 사명인 거죠. 바로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대 앞에 왔다면 그 초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부터 다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이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는 건 다 아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어설피하라고 사실 잘못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달라지지 않고 진정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겉은 정말 종교화되어 있고 율법화되어 있는데 전혀 속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르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없이 늘 누가 와서 말했다라는 걸 갖고 계면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기준을 통해 이 기준의 말씀의 근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진정으로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어떤 삶을 살아가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고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역사 속에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성경이라는 이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으로 주신 거고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왜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시는가 하면 베드로서 1장 20절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유명한 책을 보면 그 저자의 사인회 같은 데 가서 이 저자가 적었던 이 구절의 의미가 뭔지 이런 것 묻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적은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어떤 의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이걸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 성령이 하시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그저 성경 몇 구절 읽고 눈 감고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뭔가 저절로 깨달음을 막 주는가? 아니에요. 그런 짓은 신비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고집이고 욕심이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 고민하고 그리고 또 먼저 된 자들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알게 된 진리를 또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교육을 통해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6장의 명령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르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살피고 아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이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아는 거 이게 모든 신앙의 회복의 유일한 길,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주 그 말씀 요약기 열단 용지 마지막 5번 질문에 똑같은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바라보니 역사와 배경과 이 부분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거기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더냐 묻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닮은 나를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성경이 바르게 보이고 또 성경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가정의 가장 바로 부모 아버지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레위인, 장로 등과 같은 오늘날 목사, 리더, 성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명 잊지 마시고 말씀과 날마다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이 성경과 역사 속에 담겨 있음을 믿기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심을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적 흐름도 모르고 그저 무슨 종교 경전이기에 무조건 읽어가기만 하거나, 또는 그저 그날 마음 내키는 대로 성경을 찾아서 한두 구절 읽어놓고 그 찾은 본문과 연관성 있는 자료나 역사적 배경이나 관련된 다른 구절들은 하나도 보지 않으면서 그저 눈 감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절로 깨닫게 하는 어떤 신비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남의 논리, 남의 옳은 말을 통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로 바른 상황을 보게 하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더 인정하지 않아요. 논리에 밀리게 되면 수긍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의 논리에 수긍해야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을 바꿔서 사람 스스로 생각하며 그동안 자신의 논점에 빠져 불신의 고집을 피우던 그 사람의 현장을, 자기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를 움직여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질문하며 생각하게 해서 저들이 얽혀매어져 있는 오해,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볼 수 있도록 관점을 바꾸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뭐 의문이 생기거나 조금 더 나아가 의심이 생긴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길로 가기 위한 다른 관점을 가지기 위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철석같이 믿는 것도 좋죠. 근데 궁금한 것을 생각해보고 되짚어보고 바르게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더 건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앙의 처음부터 자기 편이 돼도 오해해버린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 또 다른 21세기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그런 같은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를 통해 당신의 진심을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부지런히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따라 살펴가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던지시는 이 말씀을 따라 스스로 많은 생각과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더 바르게 만나는, 바르게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세상이 말하는 금송아지 우산 정도로 인식하고, 그래서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싸우듯이 뭔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대할 때 내게 달콤한 것들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와 상황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분별함으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설득이 되어야 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되돌아볼 때 분명히 내가 틀렸음에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고집하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래서 남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